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도하시고 날 출발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출발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창세기 50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서 14절 말씀.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아나온 요셉의 나라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칙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형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에 돈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가 그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사람들을 사는 곳이더라. 같이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 문화라고 하는 그 장례도 나라별로 다르고 또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전국에 있는 지역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장례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경상도 가서 본 모습하고 또 전라도 가서 본 모습이 똑같지가 않고 또 전라도에서 다 똑같은 장례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렇게 또 그 지역 안에서 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떻든 여러 지역별로 또 여러 나라별로 특별히 장례 문화가 있고 또 장례를 치를 때도 며칠을 장례를 치르느냐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고인의 장례를 모실 때 3일 동안 근데 예전부터 뭐 3일 또는 5일 또는 7일 이렇게 장례를 모시게 되는데 장례를 이렇게 3일이라고 기간을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돌아가신 분이 혹이나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조문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또 멀리에 있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일 또는 5일 이렇게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또는 유족들 중에서도 뭐 타국에 있거나 이런 유족들이 돌아오는 시간들을 필요로 해서 3일이나 5일이나 코로나 때는 장례를 일찍 하고 싶어도 화장할 데가 없어서 4일이 걸리고 5일이 걸리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 장례 기간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장례를 빨리 모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서 장례를 모셨죠. 장사를 지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지금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는데 냄새가 고약한 몸 썩는 냄새가 날 정도가 되니까 오래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그날 하루에 또는 이틀에 장례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야곱이 어제부터 야곱이 죽게 되고 또 장례를 이제 모시는데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죠. 40일 동안 지금 장례를 치르지 않고 무슨 방부제 같은 것으로 해서 이 장례를 모셨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혹이나 그 막벨라 굴을 찾아가면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이렇게 가족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골로 남아 있지만 혹이나 야곱은 이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3,800년이 지난 지금도 혹이나 그대로 온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40일 동안 이 야곱을 방부제 처리하면서 미라로 만들게 되고 또 이어지는 게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 장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몇 년 전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국왕이 있는데 그 국왕이 이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포하기를 그 국왕의 장례는 1년 동안 지낸다. 그래서 1년 기간이 장례 기간. 그렇다고 매일같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국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그래서 1년이 지난 그날에 정말 장례식을 치렀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왕이라든가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간이 길죠. 요즘은 뭐 돈이 있어야 또 이 장례를 모시잖아요. 장례식장 빌리는 것도 하루 빌리는데 또 많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이 죽었을 때 보시면 그 후에 어제 본 말씀이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흔히 그런 말 있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느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이 이제 장례됐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례를 시켜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아니 죽으면 뭘 하겠어요? 뭐 죽어서 그러면 다시 나는 장례를 왜 여기다 했냐 이래서 깨어나겠어요? 항의를 하겠어요? 뭐 죽은 다음에야 뭐 자녀들이 유족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 가기는 얼마나 멀겠어요. 그것도 이제 시신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이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막벨라고의 장사를 지냈는지 애굽의 어떤 그 람셋의 장사를 지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지킨다는 거죠. 어쨌든 그 유족들 척개구리 얘기했지만 척개구리가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강가에다가 무덤을 이제 만들었을 때 비가 오면 맨날 울었다 하는 것처럼 유언이라는 것 살아있을 때 남겨놓은 그 말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유족들이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애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모셔야 될 그때가 돼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혹이나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출애굽격이 연결되잖아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다녀오라고 하고 아버지 유언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지만 이제 모세 시대 전까지는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 잡고 애굽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셉 이 시대에는 요셉이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여기서 장례를 지내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장례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다. 이렇게 바로에게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바로가 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 쪽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로들도 가고 많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누가 따라갔냐면 호상꾼들 옛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모시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병풍을 치고 그 병풍대에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장례를 모셨을 때 조문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아이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매체를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대신 아이고 할 사람을 써가지고서 사람만 오면 아이고 하면서 그냥 서피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호상들이 바로 그런 시신을 모시고 가고 같이 애통해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이 따라가게 됐다.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여기 보면은 그 행렬이 너무 길어요. 9절이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미국 신분을 가진 선교사님이 가끔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에 가서 그 평양에다 금은방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끔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그 평양에 머물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근데 뭐 알도리가 있고 어떻게 갈 도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당국하고 협상을 선교사 협회에서 협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을 테니까 시신만 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 타협이 되고 해결이 돼서 그 시신이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신이 와서 이제 그분 장례를 모시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게 되면, 혹이나 죽게 되면 장례를 이제 하게 될 때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해서 선교사님 한 100여 명이 장례를 모시면서 장례 예식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몽골도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무덤이 있긴 있는데 그 무덤까지 가는데 한 1km 이상,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 차가 있잖아요. 저마다 다 차가 있으니까 그 차들이 행렬을 다 하셔서 이제 먼저 시신을 이제 모신 차가 제일 앞에 가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또 그분을 아는 지인들이 뒤따라가는데 1km 이상의 줄을 가니까 그 몽골 시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누가 장관이 죽었나, 누구 높은 사람이 죽었나,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장례를 모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모시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것도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자손들, 어린아이들과 지체들 다 고센 땅에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또 애굽 사람의 무품 간질 가진 사람들, 많은 병사들, 다 이런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시는 얼마나 많은 행렬이 되겠어요. 이걸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손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장례를 모셨을 때, 옛날에는 상여를 내고 그리고 깃발들을 들고 그리고 이제 종을 쳐가면서 이제 가는데,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혹이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유족들이 모시게 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야곱, 저번에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뭘까? 물론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죽어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더 깊은 묵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장래의 행렬이 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맞이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지. 주신 일을 다 하고 나서 가게 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텐데, 그러니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뭐 어떻게 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크기는 다르잖아요. 뭐 적고 또는 이제 많고 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 주어진 사명, 우리 김모희 여사님 같은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면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사명, 뭐 각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각자가 다르지만 그 각자 다른 사명을 다 감당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 뜻대로잖아요. 주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고 거기서 영원한 삶이 살게 되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요단강까지 가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7일 동안 또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거반 다 도달해서 애통했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했는데 요셉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울잖아요. 운동장 넓은 운동장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확 쳤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퍼져나갈까요? 들리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 100명이 또는 1000명이 또는 10,000명이 소리를 질러요. 야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데 어느 야구장에 응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선수 아닌 상대방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면 막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막 야유하는 한마디로 들리고 막 기가 죽게 하는 그런 한마디 들리고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 잘 안 들리지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막 다가갔을 때 7일 동안 다시 거기서 애통하며 고글하며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소리가 가나안에서 불벌 떨어졌어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장례 지냈는데 마지막 장례까지도 거기나 옛날에는 뭐 도굴할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히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협을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 7일 동안 애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가서 그리고 장례를 잘 모셨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가는 길도 멀었지만 똑같이 오는 길도 똑같은 길이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먼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뭐 몇 달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요를 지켰던 요셉 그리고 이제 그 먼 길을 마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먼 길을 가든 가까운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인생 속에서 가고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면을 다 보시면 1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부모님 장사를 지낸 다음에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모시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장례를 모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장례 때문에 계속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연한이 차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어쨌든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 우리 인생의 제자리. 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우울증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우울증이 그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거로 인해서 계속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있었던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제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또 잘해주지 못하는 것들 뭐 먹고 싶을 때 뭐 잘 그거 안 해주고 가고 싶을 때 잘 안 가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그거는 다 지나가거든요. 자,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삶에 살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본연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러다가 또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또 자녀들도 세상을 떠나 내일은 이제 요셉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면 또 그 아들인 요셉도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죽음을 맛보는데, 그 죽음을 맛보는 그 전까지 하루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루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작은 겨자씨라는 표현 있잖아요. 겨자씨인데 보기보다는 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살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좀 더 큰 일에 참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아버지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야곱처럼 이렇게 그 장례를 모시는 모든 과정이 그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의 아버지 참으로 장례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장례도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고 사는 그리고 이 땅을 마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